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돈이 많거나 권력을 잡았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어서 맨파워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다수로부터 인정을 받아 유명해진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사람이나 집회나 단체들을 보면서 그곳에서는 뭐가 있겠구나, 진리가 있겠구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찬찬히 그 집회나 그 모임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왔고 유명한 사람이 왔으니까 라는 식으로 또 몰려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가운데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체나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으로 다수가 통일한 의사를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진리에 가까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정말 맞을까요? 다수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정말 그게 옳은 것이고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세계관으로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리는 결정들, 인간이 내리는 판단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집단지성, 그리고 무리들이 가는 방향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게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윽박을 지르면 사람들이 따라갈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옳고 그름, 또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인간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으면 성공한 것으로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세상은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잘 집중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따르는 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맡길 거냐, 어디가 진리냐라는 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가능해야만, 특별히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야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배워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거짓된 사상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분별하면서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전체를 정리해 주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영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13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구별된 거룩한 나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 및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가보면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들어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얘기했던 말씀과 전혀 다른 세계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도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중 하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문과 천국의 길인 반면에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의 문과 지옥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나 길은 찾는 자가 많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나 길은 찾는 자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찾는 자가 많다거나 찾는 자가 적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문의 크기가 작거나 길의 넓이가 협착한 문,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문의 그런 넓이와 길의 그런 넓이에 따라서 찾는 자가 많고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찾기에 편하고 익숙한, 또한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그 길을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이 길과 문을 찾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나 길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기대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기 때문이고, 반대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나 길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욕망을 죽이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가르침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내 소망과 바람하고 딱 일치하고 내 욕망을 극대화시켜도 괜찮은, 그래서 들으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향해서 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결국 바라고 소망하는 절대적인 욕망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아담 때부터 있었던 원초적인 타락한 욕망은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은 네가 신이 되라. 너 욕망을 다 사용해라. 그래서 네가 거기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뛰어난 인정을 받으면 된다. 네가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게 영생이다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네가 뛰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욕망을 자제하라. 욕망을 죽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은 절대반지를 가져라 라고 말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앞에서 복종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문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영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을 많이 모으면 됩니다. 또한 절대적인 권력을 잡으면 되겠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으면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멸망의 방법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욕망을 죽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이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목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늘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흥하여야 되고 저는 망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며 삶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워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데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믿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매일같이 죽여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들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를 보면서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야말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며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른손이 한 행위를 왼손이 모를 정도로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며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기질과 욕망도 꺾어버리고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철저하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가 차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 막 박수를 치면서 맞아 저게 성공한 인생이야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졌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절대로 저렇게 사면 안 돼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걸어가시면서 나를 따라와야지만 영생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인간은 그걸 거부하고 저는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런 인생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내가 원하는 성공을 향해서 갈 겁니다 라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길,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을 살다 보면 거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가면 안 된다. 그걸 부추기는 설교, 그걸 부추기는 가르침은 들으면 안 된다. 그렇다가 완전히 그거에 취해서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말씀에 따라서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듣지 말고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가르침이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었냐면 사실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곳에는
뭔가 진리가 있겠구나 그들도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쪽으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거기는 왜 사람들이 몰려드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일을 해주기 때문에 몰려드는 거지 진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안 몰려들 거다.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다. 한산해서 듣고 싶지 않아 할 거다. 그런데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 어떤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회는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집회는 100명도 안 모였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느 집회를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나 보다. 자연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100명도 안 모였어. 그리고 딱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도 없어. 뭐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몇만 명이 모여있는 집회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집회고 100명 정도 모여있는 이 소수의 무리가 모여있는 곳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집회였다면 나중에 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 의해서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거기에 진리가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15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을 영생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 여기서 이 선지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들이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된 선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들이 22절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여기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축기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을 행하는 자들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때는 그 사람들의 신분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뭐 그들의 타이틀이 뭐냐, 목사냐, 뭐 전도사냐, 이런 것도 사실은 구분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얍 하면 사람이 넘어지냐, 이런 것도 사실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점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그런데 나갔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붙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면서 그를 그냥 무작정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신비주의를 보면 그 가르침을 가는 교주들이 항상 사용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을 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만인중앙교회라는 그런 교회에서 이단이죠. 완전히 이단입니다. 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 교주입니다. 그 목사라고 말하지만 교주가 왔는데 항상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여기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밝은 조명을 해주는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빛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 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여기에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웃음이 나오는데요. 진짜 그 현장에 가보면 사실 웃음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서 와, 영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명을 막 해가지고 흰색 양복을 딱 입고 여기다가 막 뽀얗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하면은 우리 부목사님이 쓰러지고 이러면 그러면 나성경 목사님 영권이 있다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뭐 연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그거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구분점이 아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어떤 기준을 말씀하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2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21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23절을 통해서 보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실은 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여러분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으니까 나쁜 게 아니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설교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적인 학위를 받는 것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를 가름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보면 안 되고 말과 삶이 일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그 욕망을 극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성공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에 따라 그분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든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했던 일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나는 빠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쪽으로 사역을 하며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에게 사람이 주목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그런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참된 선지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선지자는 절대로 15절과 같이 속의 노략자라는 이리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참된 선지자 마음에서 자신의 욕망하고 성령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라고 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그거 안 되지. 왜 네가 드러나냐? 네가 뭔데?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왜 영광 받는 자리에 있느냐? 빨리 빠져라! 라고 자꾸만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음에서 자꾸만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을 이용하지 마라. 왜 이리처럼 성도들을 이용해서 성도들 거 뜯어내고 네가 왜 성도들을 이용해서 영광 받고 네가 왜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성령이 계속 마음에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행동할 수도 없고 그렇게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선지자들만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리 때처럼 성도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돈을 강요하고 또한 교세를 확장함으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이름을 높이면서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말은 겸손한 척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삶을 잘 보면서 저거 아닌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욕망 중에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교만인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주목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은 사실은 돈의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는 사람도 많지만요. 근데 뭐가 제일 많냐면 명예욕이 많습니다. 명예욕이. 그러니까 목회로 들어섰을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주목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 목사님 대단해. 그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이 따라가잖아.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자신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분이 정말 진짜 진리입니다. 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목회를 한다면 그 사람이 참된 목회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으며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경고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구분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분별의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큰 길로, 큰 문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큰 문과 큰 길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욕망을 극대화시켜주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복음과 그 말씀을 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제자들과 또한 무리들이 굉장히 놀랬던 것처럼 저희도 놀래야 됩니다. 그리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지도자들은 몇 배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낭떠러지로 데려가고 있으니까 큰일 날 노릇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몇 배 깨어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냐, 내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느냐,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이들에게 막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돌아볼 수도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세계관과 논리에 따라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진리야. 여기는 뭔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회나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연예인들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정치가를 데려오든지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을 꼭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본성,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자극을 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모이니까 그렇게 자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그래도 다 죄인입니다. 그럼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간증은 그냥 유익한 거지 그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생이요. 그분만이 진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제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24절에서 29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자신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저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야, 저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는 것은 구분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저건 세상적인 말이야, 저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구분점은 어디에서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세계관인 영적인 눈이 있어야 그 말씀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한다 할지라도 다 안 가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거기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고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그런 반석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 27절에 경고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쌓은 모래성이 모두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때는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장지에 세상적인 이 멸망으로 가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 이거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설교를 들으실 때도 이게 정말 성경적인지 아니면 십자가 복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기복주의 신앙 아니면 신비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이 많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구분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하셔야 됩니다. 매사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팔짱 딱 끼고 보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듣되 내 영혼과 내 가족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우리 가족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죠. 의사를 만날 때도 우리가 아무나 아무 병원이나 가지 않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고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진지하고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할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는 걸 가지고 열심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인지를 보고 내 몸을 맡기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리고 잘 고치지도 못하고 그런 의사에게 맡기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라고 해서 절대 따라가지 말고 그거는 세상적인 관념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수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진리로 나아갈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대로 주목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여기서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을 총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의 말하고 달랐습니다. 그때 놀라움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는 선민이고 그리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다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부자가 곧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의 세계관이었고 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뽐냈냐면 율법학자들은 자색옷을 입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이 자산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늘 열등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며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을 받는 자체가 의롭다는 증거다 하면서 팔복을 쫙 이야기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완전히 이들이 가르쳤던 말씀하고 정반대의 말을 하니까 무리들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안이 벙벙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폭탄과 같았고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혼동에 빠졌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베드로가 항변할 정도로 그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안에 내주하셨을 때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고 아무리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욕망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칠 때 그 메시지가 나와 맞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소망과 달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나중에 풍랑이 일거나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생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어떤 교회에 어떤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 호치민에 한 10년, 20년 살다 보시면 한국에 가면 이제 기반이 없잖아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설교를 들어보시고 또 그 말씀을 그 교회가 가는 방향성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 어렵지만은 영생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